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한 것이죠. 모든 일은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과일이 무르익을 때가 있고 인생의 삶에도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무르익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 즉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다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즉시에 처벌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람들은 죄 지어도 멀쩡하게 잘 살기만 합니다. 심지어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들어서 시편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희한하게 악인이 재앙을 안 받고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니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즉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 땅을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4대 400년 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때에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조금 죄를 지었다고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도 아무 일이 안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올해 12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잘한 것을 칭찬받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세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올해 죄를 초에 지었는데도 10개월이 되고 12월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오기를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가슴에 그것을 묻어두고,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그걸 어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털어버리고 미움을 청산하고 원망과 불평을 청산하고 죄를 청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오만해서 쉽게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는 권능을 행했는데 바로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밑에 있는 술객들이 그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마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봐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세가 찾아와서 개구리떼가 온 궁성에 올라오고 온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차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개구리떼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티끌을 날림에 티끌이 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이 떼가 가득하니까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요술사들도 티끌을 날려서 이를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확실히 영적으로 좀 깨인 사람들이죠. 그러자 그들이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자기들은 마술사의 그 손가락이 얼마나 재주가 있고 기묘한지 오늘날에도 마술하는 사람들은 책갈피를 탁 닫았다가 착 열면 비둘기가 착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사이에 비둘기를 딱 해가지고 그 속에서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길을 사람들이 못 봅니다.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티끌을 날려서 일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때 마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인간의 손가락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 재앙까지 끝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장자가 죽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큰아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통곡 소리가 애굽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쁘게 얘기한 사람에게 이를 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고통을 계속 받으려 하느냐.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곧 은혜 받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행도 무르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룻밤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성적이 부쩍부쩍 오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 어학 공부 같은 것은 오랫동안 그것을 외우고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선을 행하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됐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선을 행했는데 어찌 복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행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옛말에도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쌓아야 돼. 선이 쌓이는 그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청이 아버지가 어찌해서 그와 같이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심청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더듬거리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건져주면서 어찌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까? 보니까 앞이 안 보이거든.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불쌍하게 됐고, 그런데 공양미 300석만 내면 눈이 뜨일 텐데,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심청의 아버지가 얼마나 눈을 뜨고 싶겠어요.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리다. 지금 신봉사 집이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저는 변변 없는데 쌀 3마리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300석을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 밥을 안 드시는 것을 보고 효녀 심청이 어찌하여 아버지 진지를 이와 같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효녀 심청이 얼마나 그 집요하게 무슨 걱정이 있는지 말씀하라고 하니까, 세상에는 가끔 철없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철 있는 딸이 있고, 철든 딸이 철없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실은 공양미 300석을 약속했는데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라 그 당시 신에게 약속한 것인지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효녀 심청입니다. 효녀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도 정말 제대로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오면 어찌 살랍니까? 그러면서 안 못 본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슬픈데 이런 일을 벌어놓으면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고 통곡할 만한데 효녀 심청은 어찌 살 길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반드시 마련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지 드십시오. 이 심청의 아버지는 지금 밥 먹을 자격도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억지로 진지를 드시게 하고, 그래서 나가서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살펴보니까 사람을 구하는데 인당수의 물에 뛰어들어가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 그 뱃사람들이 그 무역을 잘 할 수 있어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심청이가 자원해서 인당수에 뛰어드는 그것 조건으로 공양미 300석을 받고 아버지한테 그 300석을 구한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인당수에 뛰어드는데, 심청의 효심이 워낙 가득한지라 내가 이대로 죽고 아버지가 눈 뜨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물에 빠졌는데도 죽지 않고 용궁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효성이 기득하니까 연꽃으로 다시 그 물 위에 떠올랐어요. 연꽃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나라 임금이 왕비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심청이가. 그런데 심청이는 아버지가 과연 눈을 떴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맹인들을 모여서 맹인잔치를 했는데 소식이라도 좀 빨랐으면 좋죠. 그러면 심청이가 애가 덜 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맹인잔치 마지막 날에 심청이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맹인들에게 선을 쌓고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대접한 후에 그 적선지가 선을 쌓은 후에 심청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딸아 한번 보자 하니까 눈이 팔짝 뜨였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기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줬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우르 사망조로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어느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이 광활한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왔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집안만 싸움이 되고 시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아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여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서서 전진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후에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땅도 또 이삭 겨우 하나 낳았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그야말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펄쩍 뛰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에게 나무쯤을 지우고 횃불을 들고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러면서 번제로 드리지 말라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때에는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신앙으로 비유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그런 기간.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손을 놓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언제라도 빠져나갈 판에 마치 어린 자녀에게 유치원 학교 그렇게 보내면 엄마 손을 붙잡아서 거기 오는 것이고 어느 날에는 그것도 안 간다고 보채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학교 안 가요. 그런데 철든 자녀가 되면 이제 그 철든 자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오히려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산수를 배워야 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움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손을 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은 손과 우리 손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붙잡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깍지를 끼고 하나님과 견고하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고 선을 이루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그런 선행이죠. 그 다음 선행이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선행과 믿음으로 온전한 단계에 이르자 그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2장 12절 이후에 16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각곳에 퍼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육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와 같은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고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아무리 많고 가득할지라도 너희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할 때가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죄책하고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어떤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약간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몸이 그렇게 다친 사람도 있고 스스로 그런 것을 행한 사람도 있죠. 또 부모가 잘못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그 롯과 그 딸이 통해서 난 자식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받으시고 은혜 주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각지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흩어져 나간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졌어. 그 뒤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계속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사까지나 이런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환관이 있는데 넷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넷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으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들은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어떤 종교에서도 당신은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그런 도의 길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최고의 그런 지도자들은 여자는 못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여자분들도 장로가 되게 우리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교단에도 여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평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나 어떤 삶의 장애가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실 이 시기가 오늘날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는데 이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닫혀져 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12월이 되어서 이제 또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우리 앞에 온갖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그야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죄악을 지었으면 속히 회개해서 갈 때까지 가자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의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고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